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어도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Who am I?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이 질문이 보통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대부분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고 그것은 뭐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이나 그들이 대답하는 거지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여기는 면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배우죠. 지식이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참 배우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동물들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지만 우리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식이 축적이 되고 경험이 축적이 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지식의 틀 안에서 경험의 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가볍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표정이 왜 그래요? 저는 이 대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관계. 이것은 내가 믿음의 틀 안에서 신앙의 틀 안에서 이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지요. 관계적 존재라는 말은 이 세상을 나 혼자는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정리가 됐네요. 시작. 관계적 존재란 사람은 타인과 협력하고 사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위대하죠. 참 똑똑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정말 연약해요. 지금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가젤, 영양, 누 이런 그 네 발 달린 그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얘들은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다 걸어요. 조금 있다 걷고 엄마를 따라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맹수의 밥이 되거든요. 이게 생존성인 것 같아.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그 엄마의 젖을 찾아가요. 알아서 찾아가서 먹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유일하게 하는 것은 울음밖에 없어요. 울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가슴으로 옮겨서 따뜻한 심장의 소리를 듣고 체온을 느끼게 하고 또 모유를 수유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물들은 태어나는 즉시 걷는데 사람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 태어나고 나서 걸으려면 얼마큼 기다려야 돼요?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1년 정도. 몇 번 먹이고 난 다음에 엠마 너는 왜 못 걷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1년 정도 애지중지 키워야지 걸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그 생존 능력이 매우 취약한 존재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손길이 없다고 하면 또는 양육자의 손길이 없다고 하면 사람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사람은 제로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람은
관계적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존 능력이 취약한 사람이 어떻게 생존성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애착 때문에 그래요. 어태치먼트, 애착이 애착. 예. 부모가 가슴으로 안고 매일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그 부모와 또는 양육자와의 깊은 애착이 형성이 됩니다. 안아주고 눈을 맞추고 옹알이를 같이 해주고 사랑해라고 이야기 들려주고 그러면 깊고 깊은 애착이 형성이 되는데 그 애착 형성에 대해서 존 볼비, 메리 앤스워드 같은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쓴 책을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엄마와의 깊은 애착 형성이 되고 물론 뭐 아빠하고도 형성이 되겠지만 하여튼 생후 2년 정도 시작이 되면 그 아빠하고도 애착 형성이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양육자와 또는 부모와 깊은 애착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렸을 때 이런 애착 형성에 결핍이 생겨버리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가 엄마가 갑자기 잠깐 사라진다. 또 아니면 자신을 다른 사람이 안았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그냥 순해서 쌩글쌩글 우는 아기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아주 초민감해갖고 바로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 우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은 엄마와의 애착 형성을 냄새로도 갖거든요. 그 냄새가 달라요. 냄새가. 예, 어제도 여기 유아유치부 여름생명학교 가는데 어떤 아이를 제가 안아줬는데 잘 안기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5분 지나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만 안어. 됐어, 그만 안어. 그래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 울잖아요. 그 자기가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아이가 불안감을 느껴서 울게 되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는 바로 자기도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으로 동일시가 있는 거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바로 안으면 엄마의 냄새가 있습니다. 품이 있습니다. 따뜻한 심장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토닥여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금세 그 불안이 사라져 버리게 되지요. 이것을 attunement, 조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엄마가 이 아이의 문제에 개입해서 조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죠. 결국 어린 아이는 양육자와 아름답고 복된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 엄마나 아빠나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조율을 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이제 어른입니다. 성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애착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와 밀접한 신앙적 관계, 사랑적 관계, 은혜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에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조율받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께도 문친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친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새 친구가 있었듯이 우리 청주서남교회도 여러분들이 쫙 봐서 야, 저 사람하고는 내가 믿음의 관계를 가지면, 믿음의 친구를 맺으면 나에게 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열리겠다. 저 사람과 어떤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나누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성경적 조율을 받겠다. 이런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고맙고, 내 안부를 물어주는 것도 고맙고,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식사를 사주고 차 한 잔을 대접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뭐 아프지도 않고 사업도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친구에 대해서 열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따라섭시다.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네.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면 좋겠네. 그것은 내가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생각은 누군가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 지금 이곳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대답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어려운 질문이죠.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누구예요? 물어보지 마요. 옆 사람 당황해요. 그분이 뭘 하기를, 내가 나도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그렇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옆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아요? 내가 누구예요? 그러면 옆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물론 가족이 있으면 아이한테 물으면 엄마지, 아빠지, 뭐 아내지, 남편이지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겠죠. 이게 다 뭐냐면 관계성 안에서 해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대답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쉽게 말하면 얘들아 내가 누구지?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유일하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대답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 보세요. 이 문장을.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은 예수님은 메사이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사이아, 그리스도, 메사이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예수님과 내 사이의 관계 안에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안 하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who are you?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선지자십니다. 이것을 메사이아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적 양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난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난 어떤 사람인가? 물어보세요. 이따 차 한잔하면서 여보 남편 여보 말고 그냥 여보세요. 당신이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좋은 말 해줄 거예요. 아, 좋은 사람이지,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보기에는 욕심이 도덕도덕해. 이렇게 해주고 싶었다가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이제 손절, 관계 끝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선함도 있지요. 동시에 뭐도 있냐면 악함도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선함도 있지만 그 악함을 보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보게 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악함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증언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 안에 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함도 있음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악이 많고,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탐심이 많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 대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지규법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카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컷오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의 유혹,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육신의 정욕들 끝없이 컷해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잘 컷해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컷해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를 했어도 마지막 마치는 순간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그날까지 컷오프하는 삶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 결론이 수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고 슬픔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 줄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이 귀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21절 앞에 아마 19절인가 그러는데, 이런 것이 뭐냐면 모든 불의에서 말하는 거예요. 불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불의를 그대로 인정해 주지 말고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 번째,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면 도대체 마지막이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지금 이대로 사는 것 맞아? 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지금 맞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지금 튀르키예에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는 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님, 저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대로 산 인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처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왜 성도가 거룩한 길로 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내 마음대로 산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왜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듣으라 들으라 청주서람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 듣고 순종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퍼지고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고 삶의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승리가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은근히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시대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제가 외치는 악이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마라나타 신앙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주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도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풍족하게 있으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계속됐으면 좋겠지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가지 말씀합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구별해 보면 자신을 향하여는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카도시입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는 근신하여 기도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향하여는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줄여서 섬나도록 여러분보다 더 뜨거운 거룩함으로 더 뜨거운 섬나도록 Here and now 지금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